말씀은요, 창세기 40장과 41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과 41장인데요. 일단은 광범위한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은 연필과 아니면 펜과 종이를 준비하셔서 40장과 41장 큰 그림을 통해서 이번 팬데믹 시대를 한번 비춰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인사이트를 주실 때마다 적으시고 또 그것을 스몰 그룹 때 나눠주시고 또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창세기 40장과 41장인데요. 우리 질문 하나 제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팬데믹 시기 가운데 있는데 나는 이 시기를 견디고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구약의 큰 그림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도를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권을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또 현재의 삶을 돌아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12장 35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며 예수님께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 같은 비유를 드시면서 저희들로 하여금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므로 준비하라고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은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복음을 전할 준비되어져 있는 매일의 삶을 준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도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상황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불편한 죽음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본인의 죽음에 대한 준비를 안 하거나 미루거나 우리 자녀들이 그 준비를 하게 되죠. 대부분. 살아가는 목적 또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걸 저희들이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임무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임무를 발견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그 임무를 찾고 계신가요? 아니면 임무와 좀 떨어진 그냥 하루하루 견디면서 살고 계신가요? 일단 창세기 40장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은 이집트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역사는요, 크게 세 역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렇게 세 왕국으로 이제 구별할 수가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는 제1 중간기가 있고 제2 중간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말씀은 제2 중간기인데 이 중간기 때마다 격동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혼란의 시기가 오게 돼요. 특별히 제2 중간기 시대에서는 15왕조와 16왕조가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데 이 힉소스라는 사람의 그 글자의 뜻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 힉소스 왕조에 대한 역사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왕국으로 넘어가면서 신왕국 왕조들이 이 힉소스의 역사를 멸절시키고자 다 불태우고 다 없애버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진 자료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인구가 너무 많이 증가해서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했던 사람들은 신왕국 시대에 투투 모세의 1세 때에 애굽 남자의 아기를 다 전멸한 것을 또한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장에서는 38장과 39장을 다뤘었는데요. 38장에서는 유다의 삶, 약 22년의 유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서 이야기를 다뤘고, 39장서부터는 요셉이 앞으로 22년의 고난과 그리고 또 회복의 시간을 갖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 22년의 그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어지는 장이 바로 39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서부터 40장을 다룰 텐데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40장과 41장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비춰보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교회 또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공동체를 바라봄으로 40장에서 41장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지금 이러한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단은 우리 40장 1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성경책을 펼치시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40장의 시작이 두 관원이 있는데 애굽 왕에게 범죄하여서 일단은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 애굽 왕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처결할지를 결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임시 대기로 이 친위대장 안에 있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40장 2절하고 3절에 보시게 되면 바로가 그 두 술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일단 답은 보여드렸지만 이 친위대장은 누구를 말하냐면 보디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섬겼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이 친위대장이 직분이 더 높을까요? 아니면 관원장 직분이 더 높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들리진 않지만 그래도 입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맞는 분도 계시고 틀린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왕을 얼굴로 자주 보는 사람들이 더 직분이 높다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술과 떡,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이 먹는 음식을 담당하는 이 두 사람의 직분이 친위 대장보다 더 높은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왜 친위 대장 보디발이 왜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보디발 안의 사건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 여쭤보고 싶은 게 보디발 아내가 우리 보디발에게 남편에게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디발은 그것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아내가 거짓말인 것은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요셉을 감옥에 보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본인의 아내를 겁탈했다라 그러면 그 요셉을 죽였을 것이에요. 근데 이제 죽이지도 않고 다른 곳에 보내지도 않고 자기하고 가까운 곳에 자기 그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여기서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참 요셉을 통하여서 축복이 나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이 요셉을 버리지 못하는구나. 끝까지 요셉을
사용하고 싶고 이용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요셉을 그들에게 친위대장 술 맡고 떡을 맡은 관원장들에게 섬기게 했어요. 근데 왜 섬기게 했는지 아시나요? 왜 그러냐면 진급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돼요. 또 6절하고 7절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긴 한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매사에 남을 배려하는 습관이 삶에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적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을 항상 찾고 항상 그것을 바라지만 요셉을 봤을 때는 모든 믿는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요셉을 봐서는 믿음의 사람은 상황에 상관없이 남을 배려하는 것이 삶에 배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요셉도 지금 감옥에 있는지라 그 사람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던 없던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어려운 감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배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관심을 갖고 배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이야기를 다 이제 꿈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요셉이 그 이야기를 13절에 해석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사흘,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회복을 시켜주는 거죠. 직분을.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라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 요셉이 그 관원에게 청탁을 하게 돼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내 삶 속에서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것을 인지한다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나쁘다 좋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요셉이 얼마나 더 답답하고 하나님 안에서 뜻을 구하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본인의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죽하면 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청탁하는 모습을 갖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청탁의 의미는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게 되죠. 이 술 맡은 관원이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 삶 가운데에 저희들이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참 지혜 있는 것일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는 혼란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간원의 입장에서도 사실 자기가 본인이 그 직책에 복직되었다 할지라도 이 혼란 시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또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왕에게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본인도 곤란한 상황인 것이고 사실 히브리 노예의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도 참 만만치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상황을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16절에 이 떡을 굽는 관원장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요셉이 설명해 주는 것을 보고 좋게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쭉 해줘요. 그리고 맨 윗광주리에 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군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셉의 이 해석은 이 사람에게는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떠한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왕의 떡을 맡은 빵을 맡은 관원임에도 불구하고 새들이 그 광주리에서 그 떡을 그 빵을 막 먹는데 아무 짓도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죄를 지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래나 저래나 참 불쌍한 떡 관원장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들의 세상에는 보디발과 같이 출세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40대서부터 50대 사람들이 요즘은 조금 더 좀 늦춰져서 30대에서 40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열심히 살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그냥 삶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술과 떡 맡은 관원장처럼 세상 사람으로 고난을 겪고 또 고난 가운데 회복되는 사람들도 있고 고난 가운데 죽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는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이지만 고난을 동일하게 겪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보시게 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셉이 생각할 만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요셉이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을 기다렸고 인내하였고 붙잡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도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본인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되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술 맡은 관원장이 본인을 기억하지 못한 거에 대한 섭섭한 아니면 미움의 감정이 들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내 삶 왜 이렇게 험한가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복직도 되고 나는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내 삶의 이 삶의 현실은 무엇인가라고 한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도 요셉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저희가 요셉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팬데믹과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혹시 남을 미워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지금 현한 그 처한 상황이 남 때문이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는 거는 없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지금 지금 여러분들 모습을 한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도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나만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할지라도 결론은 끝으로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붙드시는 요셉의 모습을 여러분들 배우셔야 합니다. 40장을 통해 팬데믹의 상황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난 지금 이런 상황에도 남을 배려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돼요. 요셉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배려하며 살고 있어요. 그것이 크던 작던 여러분들 팬데믹 상황에서 누군가는 나를 왜 안 도와주나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남을 배려하며 살고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인간적인 노력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 노력하셔도 돼요. 열심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단 그것에 여러분들의 100% 소망을 품으셔는 안 돼요.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마음을 온전히 품었다라면 온전한 실망감으로 낙심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그것이 숲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게 무엇인지 사실 하나님하고 여러분들 사이에 다 알잖아요. 그리고 내 삶 과거에서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사실은 되지 않지만 그게 우리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인 마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는 거랑 깨닫지 못하는 거는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하는 삶 계속해서 하셔도 돼요. 단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성공을 향해 달려가시는지 아니면 삶을 인조이하면서 팬데믹 가운데 그나마 나는 인조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인조이하려고 사는지 아니면 팬데믹을 통해서 내가 더 성공하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이 힘든 상황을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인내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고 하는 것인지 사실 요셉은 이거를 보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인내를 함으로 나중에 깨닫긴 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알므로 이 팬데믹을 통해서 나의 중심으로 이 팬데믹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팬데믹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 들어가고 요즘은 좀 빨라져서 유치원 때서부터 시계를 배우는 법을 배우게 돼요. 믿음의 사람은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4학년이 되고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고 중고등학생이 되었어도 시계를 못 보면 얼마나 답답해요. 맨날 엄마 아빠한테 엄마 지금 몇 시야? 엄마 지금 뭐 해야 돼? 너 시계 못 보냐?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 때로는 이럴 때가 무진장 많아요. 아직 대학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보지 못하는 자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 팬데믹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팬데믹을 주셨는지 지금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려고 하는 인내함, 이를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 중심으로 한탄해하고 어려워하고 내가 인조이하려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없는 아직 못 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서부터는 41장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에서 41장은 관원장의 꿈에서 바로 왕의 꿈으로 트랜지션을 갖게 됩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2년이 지났어요. 만 2년 동안 요셉은 감옥에 있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잃어버린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요셉을 살게 하는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은 지금 낙담했을 것이에요.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 있겠지 하고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팬데믹이 1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 남은 1년에 아무리 백신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 팬데믹의 영향이 최소 1년에서 3년은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남은 오늘 이 순간서부터 내년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요셉이 그 2년 동안 견딘 것처럼 여러분 앞으로 이 팬데믹 삶의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동기가 없으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도 괜찮아요.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갖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레벨레이션, 그 계시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분명한 삶의 동기를 갖고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4절과 7절을 보시게 되면 바로왕의 두 번의 꿈이 나오게 됩니다.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러니까 삐쩍 마른 소죠. 그 살찐 소를 잡아먹게 되고 또 7 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소, 살찐 이삭, 그러니까 이제 뚱뚱한 이삭을 잡아먹게 되죠. 그죠? 이러고서 꿈을 깨게 돼요. 그러고 나서 아무도 이제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요셉이 이제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게 되고 요셉이 이제 꿈을 두 번을 해석한다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에게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심이 속히 행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특별히 창세기에서 꿈을 두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적인 상징적인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요셉 또한 두 번의 꿈을 꿨고요. 술 맡은 관원장도 한 번, 그리고 떡을 맡은 관원장도 한 번. 그래서 두 가지의 꿈, 바로의 두 번의 꿈. 이 두 번의 꿈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하시고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요셉은 본인의 꿈을 해석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스몰 그룹 시간에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본인의 꿈을 해석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석을 했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석을 했고, 바로왕의 꿈도 해석을 했어요. 근데 요셉은 본인의 꿈을 해석을 했을까요? 온전히 해석했다라면 아마 느긋이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꿈을 붙잡기는 했지만 온전히 해석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때로는 남을 돕는 삶을 살 수도 있어도 때로는 본인 스스로는 도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의 고난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구원의 삶을 열어주셨지만 예수님 스스로는 죽으셔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안에서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의 고난을 통하여서 생명이 탄생한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의 고난을 통하여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신 꿈을 아직 깨닫지는 못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깨달아짐으로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애굽 땅과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그 아버지 야곱의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집트에서 인큐베이트처럼 그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역사의 길을 요셉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이 있다라면 인내하고 기대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고난이 의인의 고난이라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분명 생명을 잉태하게 되고 생명을 탄생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회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가 수고하시고 피땀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미국 땅에서 그나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다시 좀 뒤로 돌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바로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자기 꿈을 해석했던 요셉을 기억하며 자기의 죄를 기억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실수 또는 죄까지도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이 본인의 그 실수를 죄라고 여기는데 그거를 이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도 회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 회복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계획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3절서부터 36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좀 삭제하고요.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을 모든 곡물을 거두어 그 곡식을 바로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한 곳에 두는 게 아니라요. 애굽 모든 땅 곳곳에 성읍에 두게 합니다. 그 곡물을 그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때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시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셨는데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까지 바로 왕에게 고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마음 자세는요 어마어마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꿈을 해석하라고 얘기했을 때 해석뿐만 아니라 어떻게 꿈을 대처할 것까지도 바로와를 생각해서 말을 해요. 사실 요셉은 자기가 국무총리 될 것을 1도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쭉 생각해 보시면 바로 왕에게 직접 당신이 이것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것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은 바로를 배려하고 있어요. 바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축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배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팬데믹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의 축복에 있는 사람은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려울지라도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닌 사람들은 구걸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남을 통해서 무언가를 받기를 바라고 무언가를 얻기를 바라고 그래서 거기 안에 불평이 생기고 여러분들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남을 배려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처 방법까지도 바로에게 말을 함으로 이런 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요셉은 그것을 준비하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을 섬기는 마음을 가졌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고난이 끊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정을 받은 자였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의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나를 낭망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의 고난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툴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 왕이여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요셉이 남을 섬기고 축복해 줌을 통하여서 바로 왕이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요셉이 노예일 신분이라 할지라도 애굽 사람의 입장으로 하찮은 히브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인지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면 참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거를 인지하게 되고 바라봄으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바로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나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라.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의 온 땅에서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사실 그 당시 바로는 왕으로 여겨지는 자시고 더 나아가 신으로 여겨지는 자입니다. 근데 그 바로가 너가 그냥 왕 역할을 해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순간은 한순간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한순간에 찾아올 것이고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한순간에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작은 회복을 바라면서 기다리고 그 회복을 살아가고 있죠.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왕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여러분들 여기서도 보이시나요? 요셉이 그 자리에 섰으면 좀 쉴만도 할 텐데 쉬지 않고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고 다녀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뭐 차가 있어서 이렇게 뭐 여행하다시피 순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차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험한 지역을 다녀야 하고 수많은 지역에서 자야 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정말로 충성된 자이고 정말로 노동이 충만한 자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 자예요. 믿음의 사랑은 상황에 상관없이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적극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열심히 있어야 되고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좀 더 말하고 싶은데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난 팬데믹 상황에 열심히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열심히 견디는 것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나는 고민을 묵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뜻을 묵상하는 사람인가? 이런 팬데믹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처한 고민만을 묵상하면 사실 요셉은 그러한 그 감옥의 생활, 그 고난의 그 13년의 시간을 감당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러한 고민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이겨냈어요. 여러분들 팬데믹 상황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자꾸 보일 때마다 그것을 묵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꾸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 더 낙담하게 되실 것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자꾸 불평불만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고난을 묵상함으로 여러분들 자체만을 자꾸 한탄하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보고 바라보려고 한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사람으로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감사함을 찾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받았다라면 우리는 성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다라면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요셉을 통해 그 흉년을 준비하게 했다라면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을 믿음의 사람으로 열심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 이후까지도 여러분들 바라보시고 준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죽음 앞에 여러분들 죽음비하고 계십니까? 전도서 9장 5절에 보게 되면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결국에는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믿음의 사람이 어차피 육신의 죽음 생각 안 해도 된다라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순종함으로 상급이 주어지게 돼요. 육신의 죽음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준을 생각 안 한다고요? 사실 그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육신의 죽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가지고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몸 관리도 해야 되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도 관리를 해서 언제 죽을진 모르지만 그 죽음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하늘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이미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으로 이 하늘나라를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냥 살아지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하지만 저희 믿음의 사람이 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지 못할지언정 열심까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요 밥 먹을 시간까지 아껴가며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잠자는 것도 공격적으로 자요. 왜냐하면 자기 전에 TV 보고 핸드폰 하게 되면 그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공부하고 직장에 나가는 그 시간까지 단축하기 위해서 옷까지 준비해 놓고 밥까지 미리 준비해 놓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복음의 그 회복의 그 순간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지만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땅에 우리가 열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이의 10년을 한번 더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 나이 44살인가요? 모르겠어요. 40대 아니면 45살인데요. 저 앞으로 10년이면 55입니다. 여러분들의 나이의 10년을 한번 더 해보세요. 여러분들 최소 10년의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세상 왕을 통해서 꿈을 선포하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족까지도 회복을 시키고 주변 나라까지 회복을 시켰잖아요. 요셉이 사용되긴 하였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이 팬데믹의 상황을 세상 사람 이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업체들이 이 사람의 예견을 이 사람의 어떠한 견해를 굉장히 높게 여겨요. 이 사람은 주이시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의 책은 절대 기독교의 관념으로 쓰여진 책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관점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쓴 책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인데요. 미래의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빌 게이츠가 2017년에 추천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튼 이 사람의 책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국과 같은 전제주의의 방식이 앞으로 팬데믹 이후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과 같은 시민 역량의 중심으로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전제주의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나라가 개인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모든 나라가 바뀌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AI가 생기기 때문에 감시 절차가 수월하게 돼요. 그래서 비밀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중국과 같이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고 절차를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한국처럼 오히려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시민 역량권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민 개인의 책임의 역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보다 AI 같은 그런 지능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지도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역량으로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이 사람이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분열 시대로 가느냐 아니면 글로벌 연대 시대로 가느냐를 이야기합니다. 글로벌 분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세계화가 다시 뒤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때문에 세계가 하나가 되었죠. 근데 이제는 뒤로 간다라고 얘기해요. 민족주의적 고립적으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중국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민족적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요. 정치, 문화, 종교적으로도 앞으로 엄청난 큰 다툼이 있을 거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글로벌 연대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의존적으로, 한국이 이번에 팬데믹을 터지고 나서 그 처리한 상황들을 많은 나라들에게 정보를 공유함으로 많은 나라들이 도움을 얻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도움을 얻고 사람들에게 문화나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오픈이 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미국은 지금 어느 쪽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글로벌 분열 시대로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약간 이제 좀 이렇게 고립되어지고,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되게 고립되는 시대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팬데믹 이후에 두 가지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에 불안정한 시기가 올 것임을 이 사람도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백신이 나와도 앞으로 여러분들 2, 3년 동안은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이 2, 3년 동안은 그 3년 이후에 안정 시기가 오기 전까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어떤 나라들 사이에 분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오히려 화합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2, 3년의 시간은 왔다 갔다 하는,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문화의 확산으로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게 되고, 원격 교육이 활성화가 되게 되고,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 둘 다 활성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4차 산업시대의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맞추면서 여러분들 이걸 한번 적어보시면서 오늘 스모그룹에 나눠보시던, 아니면 개인 삶 가운데 한번 오늘 아니면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팬데믹 상황 가운데 나는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이런 가운데 남을 배려하며 살지 못해요. 왜냐면요, 본인도 먹고 살기 바쁘니까. 나도 지금 내 물건 내가 사재기하기 바쁘니까. 하지만 저희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인간적인 노력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지금 이러한 팬데믹 상황 가운데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성공을 향해서, 인조이 하기 위해서,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인내하며, 근데 궁극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 팬데믹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셔야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안에, 팬데믹 기간 동안 나의 삶의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1년 동안의 팬데믹 상황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인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동기가 없다라면 그냥 상황 지켜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동기 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들이 신약 성경 여러분들 묵상하시다 보면 이 동기는 분명합니다. 다섯 번째, 내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을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는 것과 그 고민을 묵상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 고민을 묵상하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여러분들 안에 쓴뿌리가 자라나게 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심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인도함의 끝은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끝까지 붙드셔야 합니다.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있는가, 고통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자꾸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는가, 그런 거를 자꾸 토로하고 힘들어함을 자꾸 이야기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나요? 여러분들 그분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믿음의 사람은 팬데믹의 상황에 상관없이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거를 따로 한번 말씀을 갖고 전하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 열심히 있으셔야 돼요.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3년 동안 열심을 가지고 살아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정말 열심히 살아났어요. 깨닫기 전까지는 그냥 숨어 지내고 낚시하러 지냈지만 그 복음이 깨달아지는 순간 열심히 있었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열심을 가지고 살아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9번째, 내 육신의 죽음을 준비하는가. 여러분들 육신의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상급의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의 심판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심판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만큼 열심히 살았는가의 기준이 되어지므로 여러분들 그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10번째, 난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도 아니면 1년 안 동안, 내가 팬데믹 기간 안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